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오늘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수련회 주제가요, 바로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의 능력을 좀 덧입고 또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또 젊은 때에 하나님에게 좀 푹 잠기는 그런 은혜 받는 수련회로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과 이제 그렇게 맥락이 좀 닿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와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죠. 바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사도였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 그 둘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가 각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또 고넬료에게도 찾아갑니다. 똑같이 이 베드로에게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그 근거의 이야기로 부정적인 음식을 먹으라, 내가 정하게 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요. 이 고넬료는 또 베드로 하는 사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집에 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하인을 보내요. 청하여 지금 이 장면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죠. 먼저, 야, 네가 나를 왜 청했어?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내용의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 개종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연약한 자, 또 약한 자를 돌보는 인격이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또 집안에 있는 그런 식솔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이제 유대교에서 뭐로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깨닫죠. 와, 이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또 깨달아져요. 와, 이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죠. 물론 여러분 이 이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직접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직접 그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 순간 깨닫죠. 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갈라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와, 나사렛 예수께서 3년간 공생에 하신 이 모든 사역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감당하신 일이구나. 주님이 결국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택한 백성, 그리고 미리 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셨다. 그리고 주님과 식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그런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왔다. 와,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심판장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베드로가요 이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참 매력적이죠. 베드로가요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야,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와, 내가 이걸 깨달았도다. 그 이방인 고넬료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 적어도 나는 사도잖아요. 이미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아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소그룹, 또 제자훈련, 양육, 이런 데 여러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의 때에 많이 배우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과 또 그런 기도와 양육과 이런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 그 청년의 때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해요.
베드로가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죠? 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죠.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얻고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기대를 걸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하고 말죠. 좌절해요. 두려워해요. 도망을 갑니다. 게다가 그 요종에게서부터 야!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 말에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결국 닭 울음소리에 슬피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를 변하게 했죠? 지금 그가 변한 게 뭡니까? 예, 바로 성령 체험 이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구약 성경을 많이 듣고 또 배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교회를 잘 알고 성전을 잘 알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이전에 가져왔던 신앙의 체계, 유대인의 사고, 또 그 가졌던 이 종교적 열심,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 법정에 딱 끌려가면 초췌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요.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당신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경찰서나 또는 여러분 그런 검찰에 끌려가서 여러분 신문이나 조사를 받는다면요,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요한, 베드로 사도들이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함을 그가 깨닫고 난 뒤에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초연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뭐랍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들이 죽인, 얼마 전에 나무 십자가에 매단 그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유대인들이 어떻답니까? 와,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 이전에는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실패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 능력이 임한 뒤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는 이제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런 이제 영적 지도력이 생겼고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함께 이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해요. 그가 이제는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심판장이고 그가 바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지금 강력한 메시지로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에 있는 그 모여있는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새롭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여러분 오늘 4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강론을 한 겁니다. 설교를 한 거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와,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의 강론,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을 받는, 성령이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죠? 은혜의 도구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동시에 지금 그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함께 성령의 그런 내주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4군데 정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하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 말씀의 충만과 이 기도의 무르익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하루 금식했는데, 그저 내가 용하다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나무째를 잡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장면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무르익게 하시고 그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야기될 때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르쳐서 가이사랴 오순절 또는 제2의 오순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능력이 터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를 바 없이 여기 이곳에서 지금 고넬료의 집 안에서도요, 똑같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교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 조건 가운데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조건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죠. 어느 날 내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게다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남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요. 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막 슬슬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사막 같고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 그 식구와 가정들이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따뜻한 온기와 온종이 넘치는 이런 귀한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오순절 강림 사건,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에베소, 가이사라 이런 등등의 모든 그런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 오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머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없다면, 그런 어떤 우리의 갈급함과 그런 우리의 열심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이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금 식민지 속국의 그냥 하나의 일개 백성이에요. 무슨 관원이거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누가 넓적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까? 이게 고넬료가요. 왜요? 그 베드로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함께 임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공예배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정은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 또한 그 이방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들불처럼 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죽어있는 신앙, 이 화석과 같은 신앙,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생생하게 역동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 서시고요, 그런 성령을,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며 그런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할례를 받았다,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방언을 하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네. 예, 어떤 의미죠? 바로 우리만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여기 고넬료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어. 여호와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끝내시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들음이러라. 분명하게, 똑똑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전도 열매를 낳고 생명을 낳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할 게 천지로 보이죠.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조그만한 것 하나도 이 사람에게 바라보며 감사해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요. 우리는 어떻어요?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중요한 이런 목적을 봐야 합니다. 수많은 교주들, 이단들이 왜 여러분 탄생합니까? 그런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비한 능력이 바로 내 실력이고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이번 수련회도 주제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즉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내주 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 그런 죄악된 일들이 내가 억지로 이거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를 사로잡고 충만케 하는 역사 때문에 내가 이 죄는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령 충만한 일들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그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딱 주장하고 연주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비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넘쳐흐르게 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늘 우리를 장악하신다,
통치하신다. 완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이끌어 가신다. 이 의미죠. 어느 날 큰 성당에 한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 주교를 만나자마자 성당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당에 큰 파이프 오르간들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내가 좀 이것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이가 많은 이 주교가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겁니다. 안 돼요. 이건요 너무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라서, 또 너무나 민감해서 실력 없는 사람 또는 아무나 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그래도 제가 꼭 한번 연주를 좀 하고 싶은데요, 허락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노 주교가 멘델스존의 이 악보를 딱 이렇게 줬대요. 이제 그 젊은이는 그 어려운 악보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요, 그 노 주교가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 막 들어보지도 못한 이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죠. 당신은 누구요? 이 젊은이는 과연 누구뇨? 라고 묻죠. 근데 그가 바로 이제 멘델스존이었다 그래요. 그 작곡한 장본인이었죠. 누구보다도 그 노래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연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로 아름답게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내려놓고 그 경향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봤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어때요? 와,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와 이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겠느냐? 명하여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말합니다. 야, 우리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게 천국과 같았으면 우리 집에 좀 수일 더 머물러 주세요 요청을 했을까요? 자, 고넬료의 가족들 강력한 그런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물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순서가 어때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고 뒤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는데, 이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거의 동시에, 물론 이제 성령 세례와 그 체험을 먼저 하고 물 세례를 받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끝이다, 우리는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필요불급이라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인식표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한 몸 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이런 신앙의 보호, 마치 보석함에 보석을 담듯이 그 물 세례를 그 고넬료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요, 예수의 제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 바로 오늘 인간의 이름, 인간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이 놀라운 세례를 이제 고넬료는 받고 또 그 가정들도 함께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냥 물 세례만 받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위에 충원하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역사의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사모하는 마음, 베드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요, 설교가 다 마치기도 전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은혜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이 성령이 임했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유대인들만 경험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어떤 구원의 표를 보일 수는 있겠지,
그것만으로 그냥 그치고 있었는데요. 그들과 똑같은 이런 성령 강림의 체험의 역사를 하게 되죠. 완전히 이제 그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더 머물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뜨거운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 또 뜨거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변모가 되었던 이 고넬료의 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차별도 없어지고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요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고넬료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의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깊은 사귐과 또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이 땅에 있어서 실패자와 패배자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의 옛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령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